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밤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니. 자, 이번 성회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 자,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 자, 그동안 설교한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날 밤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둘째 날은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셋째 날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해서 총 10번 나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11번인 11번. 그리고 낮에만 이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몇 시간 강의해요? 40시간. 40시간 중에 이번 주에 몇 시간? 20시간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11장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한 주간에 넉넉하게 22장까지 끝낼 것 같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는 14만 4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만 4천이라는 단어 자체는 요한계시록 말고는 어디도 나오는 곳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을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해요. 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7장 4절에 한번 나오고 또 14장 1절에 14만 4천.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잘 들어봐요. 7장 4절 한번 봅시다.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14만 4천이니. 자, 또 14장으로 와봐요.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 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이렇게 나와요. 인 이렇게.
아마 한문 성경은 보진 않았지만 사람인으로 써놨을 거예요. 새로 나온 성경들은 아예 14만 4천 명이라고 찍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3번 나오는데 잘 봐요. 첫 번째 나온 거와 두 번째 나온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세 번째 나온 건 뒤에다가 14만 4천인 이렇게 해요. 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인지를 그걸 모르고 자꾸 14만 4천에 대한 것을 구원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야, 80억 인구가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인밖에 안 된단 말이냐? 이러니까 자꾸 이건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상상이에요, 상상. 여러분, 성경은 상상으로 풀으면 안 돼요. 뭘로 풀어야지? 말씀이에요. 과연 14만 4천이라는 이 종은 왜 등장하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7장에 말하는 7장 3절로 4절을 보면 3절에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4절에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여기 나오죠. 아멘.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럼 이제 또 보통 사람은 목사나 장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요 답을 어디서 찾냐? 1장 1절에서 찾는 거예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아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뭘?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입맞은 종 14만 4천 이 종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려고? 무엇을 보이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려고 선택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될 일의 말씀을 왜 보이냐는 거예요. 그 답을 또 어디서 찾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을 이 종들에게 왜 보이시냐?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면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입맞은 종 어떻게 푸나 보여요? 7장 4절, 14장 1절, 14장 3절에 갔다가 다시 7장 3절로 와서 3절로 4절에 왔다가 1장 1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의혹이 하나씩 다 풀어지죠?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은 계시록 10장 11절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예요. 예언이 뭐예요? 될 일이죠. 될 일의 말씀을 보여서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구원받을 종들로 보면 안 되고 무엇할 종들? 다시 예언할 종들이다.
그럼 구원은 누구를 갖다 거기다 합해야 돼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라. 당연히 누구도 구원받고 인마진종도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의욕이 생기지 않고 아주 말씀이고 진리고 합리적인 거예요. 또 억지로 막 14만 4천을 억지로 막 풀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14만 4천에 대한 걸 바로 알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해? 7장에서 시작해서 14장 1절, 14장 3절을 거쳐서 7장 3절로 4절로 다시 왔다가 1장 1절로 가서 다시 10장 11절로 오니까 답이 딱 나오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장 11절에서 어디로 가냐? 11장 3절로 6절 다시 예언하는 1260일 그때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예언하다가 7절로 11절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12절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그냥 말씀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를 지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와봐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14만 4천의 수가 이방인 가운데 채워지기까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자 13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기노니.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얘기예요.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육적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옮겨와? 이방인에게 이르러. 잘 보세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유태인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저희는 누구요? 이스라엘이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보세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도 이스라엘의 부패를 1장, 2장, 3장에 지적하면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이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아멘.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방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설교 끝나면 숙소에 들어가셔서 로마서 11장을 여러 번 한번 읽어봐요. 네? 자, 그래 놓고 1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원가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꺾어두고 돌감람 나무인 이방을 창감람 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이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이방이 구원한다. 그렇게 쭉 얘기해 놓고 2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둔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자꾸 이스라엘의 납비가 인마진 종이라고 막 그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왜? 축복이 어디로 옮겨가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완악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언제 회개하고 얼마가 구원받느냐? 얼마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 회개하냐? 바로 다시 예언할 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성경대로 말하면 얼마가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 7장 2절에 보면 해 돋는 데란 말이에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이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인은 동방에서 친다,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밤까지 설교 원고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다음 주 성회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1번 저녁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의 수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자, 사도들을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절대로 작은 죄 아니에요. 부모의 죄가 언제까지 이르러?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자꾸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면 양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 잡고 소 잡아 제사도 못 드리고 맨날 율법 모세 오경만 금요일 날마다 모여갖고 토요 안식을 지키면서 그것만 읽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짓는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제3의 성전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막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만들어요. 못 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3의 성전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다 돈 내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입니다. 자, 들어봐요. 성전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짓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 지내려고 하죠. 그렇죠? 제사 지내는 게 불법이에요. 자,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해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이제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법은 폐지된 법이에요. 그걸 다시 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금 못 짓는 이유 설명해 줬죠. 자, 성전을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들은 예배 드리려고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왜?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성전 지었다고 합시다. 제3의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제3의 성전 지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그 일을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제사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 코인 신학 대학 총장 코인 박사가 마지막 제사장인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개종을 시켜갖고 기독교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자, 성경에는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코인 박사를 유태인들이 여러 번 납치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인 박사가 죽어도 말 안 듣거든. 그럼 코인 박사 아들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들도 목사가 됐다고 들은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바보라도 목사가 다시 율법주의 제사장으로 가겠나요? 안 가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막 뭐가 이렇게 막 일어나면 거기에 막 무조건 변성하지 말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똑똑하게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비진리들이 이 기독교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제3의 성전 유태인들이 돈 없어서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저도 딜레마예요. 왜? 성전 졌어. 제사장이 있어야지. 성전 덜렁하게 져놓고 제사를 못 드리면 더 우스꽝스럽지. 저 사람들이 지금 말 안 해도 마음속에 끌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끌탕을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봐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할 걸 내다보고 코엔 제사장을 딱 개종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더 못하도록 샷다를 탁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셔? 얼마나 전능하셔? 자, 그러면 유태인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다 개 같다고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가짜 제사장을 세우겠나요? 안 세우겠나요? 절대로 가짜는 못 세워. 또 그들 중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짜를 제사장 세우냐 하는 사람 나올 거니까 못 세워. 그러면 성전은 짓고 싶은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있는데 성전이 없으면 이건 갓난하게 될 문제야. 맞죠? 맞죠? 그런데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네. 근데 성전은 돈이 있으니까 질 수 있어. 요즘 내가 물어보니까 이런 핑계를 댄다고 그래.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아내야 성전을 줘도 전다 또 이렇게 하고 시간을 지금 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어도 안 되고 안 지어도 안 돼. 오늘 로마서 11장 읽어봤죠? 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무엇한다고? 쉬게 한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해도 완악하게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예수 행적을 소개해요, 안 해요? 아니, 소개해요, 안 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그들이 예수 행적 소개하죠? 하죠? 그 예수 이름 팔아가고 돈은 또 버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 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기가 예수님 무덤입니다. 여기가 예수님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죠? 그래 놓고 지네들은 막상 예수 안 믿어? 나는 돈도 없어서 성지순례 안 갔지만, 못 갔지만 나는 가면 내 입이 가만히 안 있거든. 야, 여기가 예수 무덤 맞냐? 맞다.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 데 맞냐? 맞다. 그러는 너는 왜 안 믿냐? 나는 이렇게 까버릴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왜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면 막 따질 거야. 야, 예수 믿음 맞냐? 진짜냐? 그런데 너 예수 왜 안 믿냐? 너 예수 기다리냐? 예수 믿냐?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기다린다고 그랬겠지, 메시아. 야, 그러면 네가 오늘 예수 무덤이라고 여기 십자가 지신 데라고 소개하면 너는 사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우스꽝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반문할게요. 예수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셨나요? 안 나셨나요? 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베들레헴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신 거 맞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맞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맞나요?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 맞나요? 그럼 그분 다시 올 거 믿나요? 그럼 그 유태인들한테 야, 예수가 오신 거 맞냐 물어봐야지. 예수가 오셨길래 너 여기 십자가 진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둔다.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완악한 거예요. 그럼 왜 안 믿어질까요? 그게 로마서 11장 17절 원가지를 이렇게 꺾어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진액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 그 감람나무 진액이 도리어 겹가지인 돌감람나무인 이방에게
이 감람나무 진액이 오는 거예요. 그 이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 2차 감람나무 진액은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금기름. 감람나무 진액이 공급돼야 거기서 순이 나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를 어디에 주신 거예요? 이방에 주신 거예요. 어디는 완악하게 두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을 어떻게 한대?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심판하지는 않고 얼마를, 성경에 얼마를 구원한다. 자, 그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 틀린다? 왜 맞아? 바울이 한 말이니까.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태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예시한 거다. 아멘. 두 번째, 순교자의 호소 기도 응답으로 나오는 수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아멘. 수가 차기까지. 그래 놓고 7장 계시록 7장 4절에 가서 입맞은 종들의 수가 얼마? 14만 4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럼 순교자가 왜 입맞은 종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막 호소 기도를 하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함께 무슨 부활? 첫째 부활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입맞은 종이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받아 살아날 때 누구도 그때 살아나? 순교자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종들 이게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종들 그러면 성경 어디로 가요? 계시록 1장 1절이잖아요. 그 종들이 사도 요한의 뭐가 된다? 형제가 되고 이 순교자들의 형제들도 순교자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며칠 동안 죽어갖고 3일 반 동안 죽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바로 무슨 수?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가 우리의 동무요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입맞을 종으로 지명받은 사람 있으면 그 14만 4천이 마음이 돌아와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기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파부터 돌아오게 돼? 유다 지파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 혼자인데 이런 생각 버리지. 무지무지하게 많은 천천만만의 순교자들이 지금도 보좌에서, 그래, 문목사가 우리 얘기하는구나, 할렐루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둘이 내려다보면서, 야, 기도 빡세게 해줘라, 저기 오는 사람 사진 찍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순교자가, 야, 아무개는 머리 아파 왔는데 오늘 낫게 해줘라, 기도해줘. 그래, 사도 요한이 베드로한테, 형님이 안진병이 잘 고쳤잖아. 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런 사람, 형님이 고치는 거 전문이잖아. 좀 고쳐줘. 그러는 것 같이 들려. 그래서 오늘부터 든든한 배경이 생겼죠. 누구? 순교자는 영혼이니까 휴가도 안 가, 더위도 안 타, 그리고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해? 여호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소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소서. 그리고 저 성산에 모인 저 사람들 비실비실하지만 새 힘을 주소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순교자라도 그렇게 하겠어. 세 번째, 14만 4천은 실제 수다. 뭐다? 14만 4천은 실제 수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자, 잘 들어봐요,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예요. 14만 4천의 수가 완성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이스라엘, 이것들은 아까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악해서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아셨어요? 나도 죽였고 또 내 제자들도 다 죽였고, 그리고 나를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택한다. 그런데 또 이걸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안 붙었지만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어떤 거라는 걸 이제 차근차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주 동안 저녁 말씀, 낮에 공부를 딱 마치면 이 머리에서 정립이 딱 돼서 대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문목사가 왜 이렇게 올인하는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준종 14만 4천.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계수를 했어요. 계수를 했죠.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 총 얼마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지파별로 인원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달라요. 지파마다 다 인원이 달라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지파마다 인원이 딱 같은 거예요. 1만 2천, 1만 2천 12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12지파의 한 지파에 인맞은 종이 1만 2천 곱하기 12는 이꼬로 144000.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게 해달라는 의미로 저희들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전부 1440번인 거예요. 자, 14만 4천은요 수학 공식에 의해서 14만 4천 실제 수예요. 자, 한 지파가 1만 2천 곱하기 12지파 이꼬로 14만 4천 명. 수학 공식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수라는 답을 또 어디서 냈냐? 계시록 14장으로 와봐요. 자, 1절을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아멘. 어린 양이 누구요?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온다는 얘기요, 상징이요? 실제 오시는 거죠? 시온산에 섰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럼 앞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걸 실제라면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이건 상징이요, 영적이요, 실제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성경을 아주 그냥 뒤집어서 이걸 막 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14만 4천은 성경에서 어디에 몇 번 나오냐? 신약에는 14만 4천에 대한 흔적이 있냐 없냐? 선지서에도 있냐 없냐? 이걸 막 파내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말씀을 막 파고들을 때 그렇게 파고들어서 성경을 내가 3개 놓고 읽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 성취, 결과, 이걸 찾으려고. 그럼 너는 14만 4천을 계시록이고 어디고 다 찾아낸 거야. 응? 찾아내니까 섰는데.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실제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섰는데, 섰다는 게 뭐예요? 실제라는 얘기잖아. 앞으로 주님하고 같이 시온산에 온다는 거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그럼 이마에다 섰다는 거야. 이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마. 다리가 있으니까 섰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2절은 빼놓고 이제 3절로 가봐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보르니 또 읽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자, 없더라.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 배운다. 아니, 상징이고 영적인데 어떻게 노래를 배워요?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이 결정적인 얘기예요. 1절에 14만 4천, 3절에 14만 4천. 이 얘기가 1절부터 몇 절까지가 한 마디냐면 5절까지예요. 그래서 5절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사람은 있죠? 여기 한 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마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1절에서 3절에서 14만 4천 이야기를 2번 하고 4절에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자, 영적이고 상징인데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실제 있는 사람.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 사람들은 성회 한 주간 꼬박 참석하고 끝까지 남으신 분들, 실제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여자는 누구? 음녀교회.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실제 존재하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이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들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앞에도 이 사람들. 그럼 뭘 말하는 거? 14만 4천 공동체. 그 다음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입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복수 단어를 계속 쓴 거예요. 복수. 들이라는 건 복수 단어죠. 그러면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뭐? 공동체. 자, 이래서 14만 4천은 실제 수다. 실제 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상징이라고 영적이라고 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을 종들의 수라고 하고 뭘 24에다 50을 곱하고 6을 빼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뭘 보태고 뺄 게 어딨어. 수학 공식에 1만 2천 곱하기 12는 14만 4천. 이 공식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요 성경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제 얘기가 하나라도 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순교자의 호소기도 응답으로 나오는 수다, 14만 4천은 실제 수다. 그럼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의 수는 한 명도 상징, 영적 없고 오직 실제 수만 있다. 결론, 성경에 나온 사람의 수는 한 명도 상징, 영적 없고 오직 실제 수만 있다. 고로 14만 4천은 실제 수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한 주간 성회가 마쳐지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저들의 머리에 신을 부으소서, 기름을 내리시고 다윗 같은 축복을 주셔서 머리가 개조 변화되게 하시되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으시고 마지막 때 인맞은 종 14만 4천의 반열에 세우소서. 다음 주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주실 걸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